배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저 한갑만 지나도 아이고 좀 장수했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100세 세상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생활비도 옛날에는 60살, 옛날처럼 산다면 60살 한갑 될 때까지만 딱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100살이니까 훨씬 생활비도 지금 많아진 거예요. 아무리 그 사회가 복지 사회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그걸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살아도 기왕이면 여유 있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생명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도 생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모든 생명의 존재는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은 생명이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 필요한 생명을 그분이 창조해버려요. 창조해서 자기가 필요한 생명을 자기 곳간 안에서, 표현하자면 다 꺼내서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받아서 누가 주어서 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내가 저런 생명이 필요하다 할 때 그분은 그 생명을 스스로 창조해서 써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지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필요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돈 벌어내고, 내가 몸이 아프면 그저 내 마음대로 가서 그냥 나 고쳐야겠다 그러면 고쳐지고, 생명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필요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자가 주셔야 돼요. 허락된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 먹고 살만하니까 남 돕고 남에게 봉사하고 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뭔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요즘 이 바쁜 세상에, 요즘 더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뭘 봉사한다고, 내가 봉사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 만물의 사람은 영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헐떡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문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을 보십시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박원순이 자살했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자살했습니다. 16조의 기업가의 그 넥슨 창업자였던 김성주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최진실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인기가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공부를 안 해서 자살합니까? 명예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다 저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백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이 갖지 못하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상을 이렇게 그 한 이슬로 떠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신 자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육체로 보내셨죠. 육체로 2000년 전 그가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 생명을 주시는 일과 두 번째,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그 생명 받는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육체가 없으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봐라. 육체를 가진 자들아, 아들을 봐라. 아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는가, 그가 생명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 아들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생명을 얻어내거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 받아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받아 오셨으니, 자,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명령이 통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명령과 순종은 하나로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려니 영이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는, 반드시 생명을 받으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육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 일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받는 절대적인 필요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뭘로 순종한단 말입니까? 제가 뭐 마음으로 할게요. 아니,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로 하는 거라니까요. 육체가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순종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육체만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체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명령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육체가 불쌍하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당연히 생명 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명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지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수고를 따라서 순종한 자에게만, 일한 자에게만 생명을 싹스로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와, 생명을 싹스로 주신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을 얻든 물질을 얻든 행복을 얻든 또 내가 뭔가 삶의 비전과 내가 자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일했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는 자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분이 싹스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그분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공짜로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서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를 해요. 토지를 분배해요. 그 12지파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토지를 분배하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시에 살아서 농사란 걸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저 땀이 펄펄 흘리도록 뭔가 삽질하고 괭이질을 해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일해서 먹고 산다.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 땅이 좋아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생명의 싹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몇 지파가 있었다고요?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에게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라고 다 토지를 다 각자 위치마다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 아니, 땅이 있어야 땀을 흘리더라도 열심히 씨를 심고 먹고 살 텐데, 땅이 없으니 경작할 것도 없고 삽질할 것도 없고 씨를 심을 것도 없고 씨를 심을 것이 없으니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아니 그러면 뭘 먹고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땅에 와서 여러 한 지파는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흙을 파고 막 흙을 날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냥 거두는, 기쁨을 거두는데, 아니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너희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너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레위 지파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아, 우리도 땅을 주셔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날, 지금 이 레위, 땅을 주지 않은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중요합니다. 다른 지파는 먹고 살려고 씨 심고 열매 거두고, 먹고 살려고 직장 나가고, 먹고 살려고 사업하고, 먹고 살려고 일터를 주어서 돈 벌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지금 땅을 주었다고요? 안 주었다고요? 직장을 안 줬어요. 사업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땅을 주지 않은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거라고요? 생명과 평강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까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 생명평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이 없어도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 생명에 두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먹을까? 지금 생명에 관한 문제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안식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겨우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어요. 다른 땅을 가진 지파보다 훨씬 더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땀 흘렸지만, 지금 11지파는 그 땅을 지금 농사하고 경작하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고 그렇게 땀 흘렸지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땀 흘려라. 지금 하나님의 지금 내가 너에게 땅 주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씨를 심고 경작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땀 흘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일만 사모해라. 너의 온 정성과 신경과 생각을 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너는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배가 고픈가 배가 부른가? 이것을 지금 레위 지파를 선정을 해서 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11지파는 자기 밭에 자기 씨앗을 심어서 자기 열매를 거뒀죠. 그것 가지고 처자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토지 매매 금지니까 뭐 토지는 살 수 없지만 그걸로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내 밭에, 지금 내 밭이 누구 밭이에요? 지금 하나님 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너의 생명을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위 지파가 뭐 성전 일을 했다, 뭐 제사장 일을 했다, 이것만 알지, 그건 하는 그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네 밭에 네 씨를 심어서 네 열매를 거두고 살 거냐, 아니면 넌 내 밭에 내 씨를 심어서 내 열매를 거두고 살 것이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 목회자는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 직업군을 가지고 저에게 뭐 하세요 물어보면 저 무직입니다. 무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죠. 그런데 성도도 육체가 있고요, 목사도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살아야겠어, 안 살아야겠어요? 여러분은 먹고 살고 나는 굶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지만 나는 굶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막 무슨 갑자기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배가 불러야 되고, 나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과 제 육체의 삶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여러분이 집이 필요하면 나도 집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면 나도 차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옷이 필요하면 나도 옷이 필요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양제 먹으면 나도 영양제 먹고, 다 똑같이, 사람은 똑같이 그 육체에 필요한 것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자, 직장 나가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사업장 가고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세상을 직업을 주지 않았으니, 세상에 직업을 갖지 않았으니 뭐 해야겠어요? 그럼 맨날 놉니까? 아침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아유, 목사들은 참 좋겠어. 일주일 동안 펑펑 놀다가 주일날 한 번 일하잖아, 한 번 설교하잖아. 여러분 그럽니까? 목사는 세상 직업을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뭐 내 가정이 어떻게, 난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막 여유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막 능력 있게 막 배부르게 살까, 이걸 연구하고 이걸 고민하고 이걸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거둬볼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사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먹고 저들이 힘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직분 받아서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 일할 때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교회 또 목장 맡아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직분,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막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든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쳐서 내 주머니라도 다 털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성전을 살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런 충성된 자도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진짜 내 전 재산 바쳐서 난 그 일을 하리라, 그럴 자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교회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지, 그게 흔한적으로 난 그렇게 일할 거야 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내 처자식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융자도 얻어서 자기가 사는 일에는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는 성전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있고요, 저는 바쳐본 경험도 있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나의 모든 소유들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내놓고도 그걸 내가 했어 이거 내 거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붙여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내 자신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근자에 저에게 여러분이 갖기 어려운 집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드린 것이다, 이걸 내 소유라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내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똑같이 육체를 위해서 사나,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11지파도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땅에서 뭔가 일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이고, 레위지파는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어요. 일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일을 해요? 그는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굶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생명길이다, 내가 이게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고 하나님의 일하면 굶어주고 누가 먹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저 배부르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의자가 한문에서 오를 의자도 있지만 뜻 의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그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뜻,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 뜻 말고요, 내 의 말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까지 포기하면서, 내 꿈까지 포기해가면서, 내 의지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명령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뭔가 그것이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굶었다는 뜻이에요. 줄이다는 굶었다는 뜻이고 목마르다는 갈증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지금 굶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기가 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아침에 밥 안 먹고 와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밥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밥 안 먹고 왔더니 점심때 되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 그게 지금 줄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은 매일매일 줄이십니다. 참 복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저 또 살 빼려고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 빼려고 굶는 사람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얼마나 고파요. 아이고 내가 줄이네, 아이고 내가 물이라도 안 먹어야 내가 살이 들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쌀이 떨어져서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쌀이 지금 넉넉하게 많은데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내가 살 빼려고 안 먹어. 아이고 어떻게 바쁘게 하루에 3끼 다 먹어, 어떻게 3식이야, 그냥 2식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래서 안 먹는 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애들은 울고 있어요. 뻔해.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또 쌀 나올 때도 없어요. 쌀이 떨어져 굶어본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배만 고픈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을 해본 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난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가난해서 죽을 사람 같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요? 도와줘 버려요. 이 사람은 배고플 시간이, 가난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난은, 진짜 빈곤은 절대 빈곤인데,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은, 쌀이 떨어져 굶어본 사람은 육신의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에서 기가 꺾여버려요. 이게 더 나를 기가 꺾이고요,
영양 부족으로 오는 그 초라함, 그 좌절감,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양실조니까 손이 떨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게 보이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거든요. 눈이 나빠서 백내장 수술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자가 자, 누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 자에게 밥을 차려주니까 반찬 투정 하겠어 안 하겠어요?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찬밥 떠온 밥, 이거 지금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이런다고 내 몰골 이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찬밥을 줄 수 있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허겁지겁 얼마나 그 밥을 맛있게 먹겠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봤기 때문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고 투정 부린 자 없습니까? 직분 받았는데 투정 부려. 왜 이런 직분 주냐고. 아니 뭐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고. 내가 무슨 집사 한다고 했냐고. 아니 나 건사 그런 거 안 넣는다고. 아니 그 10만 안 넣는다고.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 받고 투정 부려버려. 투정 부려. 배가 부른 거죠. 전도 모임 나와서 아유 뭐 여름엔 쉬죠. 아니 생명 주는데 그러면 더운데 의사도 다 쉬고 병원도 다 쉬고 다 쉬야죠. 여러분, 쉴 수 있는 것이 있고 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전도는 쉴 수 없는 것이에요. 그저 뭐 덥다고 못하고 춥다고 못하고 뭐 날 좋으니까 뭐 산보 가듯 자고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고 생명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자꾸 뭔가를 받고 투정부린다. 정말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정말 진짜 그가 배고픈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굶주린 자라면, 그가 1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밥상을 받은 자처럼 얼마나 허겁지겁 달려들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그가 지금 찬밥, 떨인 밥, 더운 밥 가릴 시간이 있겠어요? 반찬이 있느니 없느니 투정 부릴 시간이 있겠어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일거리를 통해서 주시는 싹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면 그가 어떻게 직분 앞에서 투정 부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쉽고 이 일은 어렵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쉬우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런 것 투정 부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싹스로 주십니다. 다 같이 생명은 싹스로 주신다. 두 번 시작. 생명은 싹스로 주신다. 생명은 싹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싹스로 받고 저도 생명을 싹스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목회자는,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생명을 싹스로 주시니. 네가 나의 일을, 너는 지금 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내 밭에서 내 씨를 심어서 내 열매를 거두면 넌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목사는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는 그가 목사라도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가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라, 그 말이에요. 목사라도 죽지 않으려면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하나님은 생명을 싹스로 주시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일을 해내는 자에게 굶주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망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아이고 넌 안 해봤으니까 네 교회는 잘 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일을 해서
먹는 싹시지 그것이 일하지 않고 펑펑 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종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 그런데 항상 사고만 치고 와. 일을 이렇게 해놓으라고 주인이 그랬더니 저렇게 해놓고 와. 아이고 저거 속 터져 속 터져. 저거 종이라고 세워서 저거 일터에 보내놨더니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고 속만 터지고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싹을 주겠습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일도 시키지 않는데 가서 또 일한다고 또. 아니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일 시켰냐?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는 게 더 돕는 거야. 꼭 그런 자가 또 일한다고 또 사고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은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싹을 주시도록, 생명의 싹을 주시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는 열심히 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봉사하기를 하나, 청소하기를 하나, 전도하기를 하나,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나, 나를 위해서는, 내 먹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것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이 늘 헐떡거리고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다 모자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배부를 것이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너의 육체만큼 배부르는 것이 영혼의 거예요, 육체 거예요? 지금 우리 배부르는 게 육체 거예요, 영혼의 거예요? 육체 거예요. 너의 육체 것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네 인생과 네 가정에 괴롭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너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없도록 내가 네 육체 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책임져 주겠다. 아멘입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할 것이요? 배부를 거예요. 배부른 영혼의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너의 육체 것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을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싹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싹으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있고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놀았습니까? 일했습니까? 거기서도 일했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거기 일했어요? 거기 놀았어요? 거기 일했어요. 똑같이 일했지만 똑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저 손만 들어서 따면 그가 먹고 싶은 모든 과일을 다 먹었습니다. 열매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뭐 땀 흘리고 일할 때 일은 하기는 하지만 땀이 안 나요. 여러분, 땀이라고 하는 건 왜 나냐면 힘들 때 나는 거예요. 땀 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해도 즐거워요. 땀 안 나고 하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때는 네가 그렇게 일을 해도 재밌어, 풍성해, 넉넉해, 땀 흘릴 일이 없어. 그게 사는 방법이야. 그런데 그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라. 하나님 말을 들어라. 그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사람의 말을 들어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엇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받고. 네가 평생에 뭘 해야 먹고 살아요?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18절 시작. 땅이 내게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 그러니까 그 채소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괭이질하고 맨날 삽질해야 되니까 뭐 흘려야겠어요? 땀 흘려야 돼요.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먹기 위해서는 그는 뭐 흘릴 수밖에 없어요? 땀 흘리는 고통과 수고와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돼요. 나에게 쓰임받고 살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 때는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쓰임받으면 그는 뭐 흘리고 살아야 돼요?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직분 감당하는 자들의 사업이 잘 되고, 직분 감당하는 자들의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일했느냐, 하나님 밖에서 일했느냐, 그 차이에요. 네가 에덴 동산 안에서 순종하면서 일했느냐,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일했느냐, 그것이 네가 땀 흘렸느냐, 땀 안 흘렸느냐, 네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가정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일했느냐, 아니면 네 사람의 말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네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일했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가 내 마음이 착해서 내가 봉사,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생명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늘 이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에요.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무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지신 자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심하겠습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난 인생을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마에 땀 흘릴 일이 많을 것입니다. 비록 심을 밭이 없고 씨가 없고 땅을 주지 않는 레위지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네가 내 일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는 자기 깐에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수고를 하는데 안 했다면 모를까, 일을 안 했다면 모를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진짜 굶어본 자, 정말 쌀이 없어서 굶어본 자처럼, 정말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없이 그냥 시간 남아서 하고 그냥 그냥 체면 때문에 일하고 그냥 관계 때문에 일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교회 다니면서 어차피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알았으니 기왕이면 이제 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땅에서 이마에 땀 흘리는 자가 아니요 하늘을 향해서 땀 흘리는 자, 하늘을 향해서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누가 유익 보겠습니까? 내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